예,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다 보면 온갖 갖가지 문제를 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개인, 어느 가정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각 개인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있어 그 문제의 종류, 양상,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개인, 모든 가정들은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문제가 겨우 해결이 됐는가 하면 조금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마치 그 바닷가에 가면 그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끝이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일시적인 것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 죽음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에 어느 개인이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그 문제들이 과연 문제로 다가오겠습니까? 가뜩이나 그 당사자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가졌던 그 수많은 문제들은 거의 다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더 나아가 죽음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본질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본질의 문제, 근본 문제, 그 해결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그분을 통해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복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인간에게 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그 한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경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선악의 그 실과를 먹지 아니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겸손히 자신을 창조물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이 이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예, 마귀는 이브를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간 그 타락의 결과를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는데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남자는 종신토록 노동의 수고, 즉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은 인간에 의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그 저주받은 땅 위에서 온갖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한평생 그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시간인 것이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범죄 직후에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 죽음의 정의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지 않고 존재의 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죠. 식물 또한 땅에서 뽑히면 금방 죽지 않고 서서히 시들고 말라버리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식물 또한 흙을 떠나는 순간 시간이 가며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 운명처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생명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 심판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이요 죽어서도 심판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즉 심판의 결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옥은 결코 옛날 이야기나 동화 속에나 나오는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은 실제의 장소이며 극심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다면 그 지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 땅의 심장부, 즉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이 고라의 무리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온 가족들이 산채로 구렁에 빠지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개역 성경을 비롯해 이 변개된 이 많은 성경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감추고 음부, 무덤, 스월 등으로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본질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 결과 마귀에게 붙잡혀 평생 죄와 저주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이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그 실상, 그 내면의 실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요. 세상 불신자들은 이 물을 떠나 죽어가는 물고기 신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수원에서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이 줄기에서 이 잘려져 이 바싹 말라 죽어가는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본질적 불행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온갖 문제와 불행은 하나님께 되돌아갈 때만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 인간이 얼마나 참담한지요. 잠시 후면 지옥의 그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살이에 푹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생각과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온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행여나 조금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즉 구원이 없는 이 종교나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모두 이 절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 구원에 대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 이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외딴 섬에 등대가 있다고 할 때 그 등대는 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길을 잃은 배에게 안내자가 됩니다. 길을 잃은 배는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폭우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넓고 넓은 이 밤바다에서 등대가 꺼져 있다면 길을 잃은 배가 이 항구로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인간에게는 영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할 이 대책을 세우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유전되는 이 원죄를 갖지 않은 여자의 씨,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가 와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할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 한 부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 가운데 한 단어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적 생애 가운데 이 제자들과 그 3년 반 동안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대중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요. 침례 요한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침례자 요한, 이 말은 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으로,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말은 큰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하면 그 눈물의 대언자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즉 박애주의의 표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맞지만 정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베드로의 답변이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여러 직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언자, 제사장, 왕인데요. 이 세 직책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세리머니, 의식을 치른 후에 그 직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신 참 대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구약 시대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요. 인간의 근본 문제 중 이 하나인 원죄의 문제, 즉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의 죄와 저주, 그로 인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저주의 근원인 이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이 세상의 그 통치자 이 사탄,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셨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갈보리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 이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갈보리 십자가는 노략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약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육신은 채찍에 맞으시고 양 손과 양 발에 이 대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비극적 종말이었는데요. 이것이 이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라는 사실은 역설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의 극치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노략하고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4, 25절입니다. 용사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끌려간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도 빼앗아오고 무서운 자들의 탈취물도 건져내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네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핵심 사역이 바로 마귀의 포로들, 마귀의 그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 즉 불신자의 그 혼을 이겨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유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언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완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불되었다. 즉 예수님이 이 대속의 제물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이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현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헐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 몸에 직접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란 좀 더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상하고 애매한 이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별하별 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있어 예외 없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마귀에게 붙잡혀 죄와 저주 가운데 평생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구원의 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5장을 부르고 제가 마침 기도로 오늘 경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5장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땅의 온갖 갖가지 문제와 부조리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덧없이 지나가는 그 육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갖고 주님 기뻐하시는 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저희의 남은 시간과 역량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진행될 점심 교제와 오후 집회 그리고 거리 설교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